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그 말을 듣고서는 좀 머리가 정말 띵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었지 생각을 했고, 아내를 잘 얻었다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많은 잔소리도 있지만 어떨 때는 좀 건질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날 이렇게 예비하며 모일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감사하고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이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은 지난주 또 그 지난주 또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에 대해서, 그 사명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눈물의 작별 시간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있었고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한 이후에 이미 그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에 이제 서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은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두 도시를 이제 거치는 장면입니다. 두 도시를 거치는데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두로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두로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에도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명성을 익히 알았기에 사도 바울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7일을 머물렀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그 사도 바울에게 강력하게 권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하는 그 권면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그들은 그렇게 원한 것이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을 굽히지 않았고 그 결심을 실행에 그대로 옮깁니다. 또 그들 무리와 작별하고, 또 그 작별하는 장면도 보면 되게 인상적인데요. 성문 밖까지 그 처자들을 다 데리고 전송하는, 그래서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전송하는, 그러면서 작별합니다. 아마 눈물의 작별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어린 자녀에게까지도 사도 바울이 가는 그 모습을 그야말로 비디오로 생생한 입체로 보여주고 싶었던 그 부모들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의 사명자가 가는 그 길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 두로를 이제 떠납니다. 두로를 떠나서 또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방에 갑니다. 이 가이사라는 좀 많이 들어본 지명이죠. 사도행전에 몇 번 등장하고 또 예수님이 가시기도 한 그 지역이고, 예루살렘과는 거의 많이 떨어지지 않은 그 지역까지 왔습니다. 그 지역에 가보니까 7 집사 중 하나였던 전도자 빌립이 거기 살고 있었던 겁니다. 빌립이 거기 머물렀어요. 정착을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쭉 읽어왔기 때문에 빌립이 언제 등장하는지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처음 등장하죠. 스데반이 죽고 나서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되고, 그 7 집사를 비롯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지게 됐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빌립이 중요한 대목에 8장에 등장합니다. 아주 길게 등장하죠. 이디오피아 네시아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 마술사 시몬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서게 되죠. 사도행전 8장 4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릅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빌립이 거기 정착한 것입니다. 정착해서 보니까 지금 딸이 넷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딸이 넷 있었고 그 딸은 처녀이고 예언하는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거기서 정착해서 결혼해서 자녀까지 낳았고 그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전수받은 자녀로 자라고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참 아름다운 복음 전도자의 모습이 거기 빌립에게서 비춰지고 있습니다. 빌립은 또 집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도착했을 때 그 집을 열어서 빌립의 집에서 그들이 머물 수 있었습니다. 빌립이 그런 역할들을 복음 전도자의 길에 서서 가이사랴에 정착하면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대목에서 아마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또 등장하는데요.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도 사도행전에 그 전에 등장했던 선지자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아가보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아가보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는 일에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앞에 있을 때에 그야말로 입체적인 설교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허리에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에 묶고 사도 바울이 만약 예루살렘에 가게 된다면 사도 바울이 이같이 결박되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는 사도 바울의 그 일행, 여기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그 사도 바울의 일행과 또 그 가이사랴 지방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바울 선생님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권하고 있죠. 이 대목에서 우리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집스럽게 주변의 사람들이 에베소 장로님들도 작별할 때 그렇게 눈물로 작별했고 헤어지는 것이 정말 슬프고 괴롭하지만 그 앞길이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결박을 당할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참 마음이 힘들었을 것이고요. 여기 두로 지방의 그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고 또 이 가이사랴 지방에 또 오니까 이제 더 심하게 더 강력하게 사도 바울의 그 예루살렘행을 막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고집을 피우는 걸까 이런 생각도 이 대목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고집스러울까? 고집을 피울까? 그냥 주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심지어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그렇게 권면하는 그 대목인데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고 예언자들이 아가보라는 예언자를 비롯해서 아마 빌립의 딸들도 지금 예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유추해 보건대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도 사도 바울의 그 고난에 대한 죽음에 대한 예언을 했을 것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이 너무 명백, 거기에는 진짜 불숲에 뛰어드는 그런 정말 불나방과 같은 그런 길이고 너무 명백한 길이고 가면 죽는 길인데 왜 가려고 하느냐 이 대목이죠. 이 대목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듯한 모습으로 이제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성경이 이 예언자들을 다루는 태도, 성경이 예언자들을 취급하는 모습을 여기서 상기해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아가보 같은 사람은 뭐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났다 그러면 뭐 구름대 같은 관중이 청중이 모여서 이 사람이 말을 들으려고 쫓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예언자들의 그 모습을 그냥 스쳐 지나가고 사도 바울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행적에 집중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그 예언자들이 그렇게 만류하는 그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조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우리의 미래를 알고 싶죠.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런 얘기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데이비드 오어라는 사람이 2017년 원래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말에 사람들이 막 들썩합니다. 그 사람은 이번 처음이 아닙니다. 뭐 2010년에도 그랬던 것 같고, 뭐 2012, 하여튼 한반도에 위기가 있다는 얘기만 들으면 그런 예언을 하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의 예언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말에 사람들이 솔깃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한 제가 그 데이비드 오어라는 사람이 그런 예언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분이 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예언은 나도 하겠다. 아니면 말고 기면 어쩌다 맞추면 뭐 내가 예언한 것이고 이렇게 되는 그 예언은 나도 하겠다. 이렇게 비아냥을 당하는 그런 예언자들도 사실 있는 형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자들이 이렇게 간곡하게 권면하는 이 진심 어린 이 충고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이 핵심적인 구절인데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은 각오하였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매튜 헬리라고 하는 그 주석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동료들이 사도 바울을 가지 못하게 말리는 것. 그것은 그들이 바울이 계속 자유의 몸으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고 또 그 결론에 따라 바울을 설득시켜 단념하게 하려고 한 것은 그들의 과오는 전혀 아니었다. 그들의 폴트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실수였다. 미스테이크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시련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확장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어쨌든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 여행을 위한 집요한 간구가 계속되었고 그것은 결국 바울의 경건과 진정한 영웅적 결단을 더욱 빛내주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 충정 어린 그 마음으로 바울의 동료들이 예언자들이 한 말인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해서 하는 말인 것을 우리가 인지상정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나를 지극히 생각해서 하는 말조차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사도 바울이 이 예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유한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앞장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가 어떤 사명을 가진 자로 처음 등장하느냐 하면 9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이 처음 등장할 때 담에색 도상에서 그는 쓰러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쓰러졌을 때에 그가 눈을 뜨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에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그를 일으키려고 할 때 아나니아가 두려워하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여 죽인 사람입니다. 참 두렵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아나니아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죠. 그는 특별한 자,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죠. 사도 바울만이 그 예루살렘 행은 사도 바울만이 감당할 수 있는 길이었던 것이죠. 함께 동행했던 지금 누가도 아닙니다. 아들같이 여겼던 디모데도 아니죠. 실라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 제가 오늘 제목도 사도 바울의 길이라고 붙였는데 바울의 길은 그 길입니다. 다른 사람이 바울의 길을 흉내내서도 안 됩니다. 바울만이 가졌던 사명이었고 그는 그 길로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장면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안 됩니다. 십자가를 치셔서는 안 됩니다. 했을 때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베드로를 꾸짖었던 이 대목. 오버랩되죠. 물론 사도 바울이 그들을 꾸짖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뉘앙스는 왜 내 마음을 그렇게 상하게 하느냐, 왜 그렇게 우느냐, 그렇게 자기의 가야 될 길에 그들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충고하는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상해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 결론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대목도 예수님이 주님의 뜻입니다. 내가 이 자리를 받겠다고 하는 대목과 굉장히 오버랩됩니다. 사명자의 그 가는 길의 모습을 한 대목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만이 할 수 있는 그 길의 모습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함께 동행했던 누가나 사도 바울의 일행들, 바나바나, 또 여기 사도 바울보다 먼저 그 가이사랴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정착하고 있었던 빌립, 이런 사람들의 그 길이 특별하지 않다고 말해서도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지금 감을 잡으셔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말에 사명이 있었던 것이고 빌립에게는 빌립의 사명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빌립은 그 유대 지역의 그 해안가에 정착해서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또 그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에 전하면서 영향을 미치면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빛을 그 가이사랴 지방에서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행이 그곳에 머물 때 그 집을 열어서 그들을 환대하며 그들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굉장히 전초 기지 역할들을 감당했던 빌립의 모습. 빌립은 그곳에서 빌립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각 사명은 각자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학창시절 때 CCC 활동을 하면서 전도, 자영리 전도훈련, 제자훈련, 또 이제 교역자가 되어서 전도폭발훈련, 또 제자훈련, 또 고구마 전도법 이런 거, 그 다음에 근데 제가 그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교회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는데 그 매뉴얼대로 그대로 해야 돼요. 그 매뉴얼대로 그대로 해가지고 실패도 하죠. 근데 실패해도 굴복하지 말고 또 그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 하다 보면 성공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사례는 이제는 자기 교회만의 사례가 아니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은 간증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이 성공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의 사례를 간증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우리는 왜 저렇게 되지 않을까? 고심하면서 그 훈련을 또 계속 하게 돼요. 결국에는요, 그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가 성공. 그 나머지 99%는 그것이 왜 안 될까 고민하다가 또 이것이 안 되면 또 저것을 옮겨가고 이것이 안 되면 또 저것을 옮겨가고 그러다가 허비를 하는 그런 세월을 보내요. 간증이라는 것은 그렇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화시켜서는 안 되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특수한 사도 바울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으로 특수화시켜서 봐야지 이걸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다 사도 바울의 길을 가서 예루살렘 가서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도전을 한다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허황된 망상에 빠지게 만든다면 그것이야말로 복음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일그러지게 만드는 이상한 복음을 만드는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양상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제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이 특수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가는 길을 성경이 지금 계속 추적해서 비추어서 그 부분을 확대해서 복음이 전달되었던 그 경로를 보여주고 복음의 확장의 경로를 보여주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계속 어떤 길을 갑니까? 그곳에 어떤 복음이 전해집니까? 또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그 교회들은 어떤 또 부작용이 있습니까? 그 부작용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치유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스승들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확장에 연결해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그 특별한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셨던 이방인을 향한 그 선교의 굉장히 특수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대목에서 지금 사도 바울의 일생을 조명해야 되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을 제외한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와 또 바나바
지금 여기 본문에 등장한 빌립의 그 사명은 소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사명의식, 사도 바울이 가졌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이라는 의식은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돼요. 그 부분을 잡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가야 했던 그 길에 우리도 서야 되죠. 그렇지만 사명은 각자였고, 지금 진심 어리게 충고하며 그의 앞길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사람들의 그 심정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곳에 사도 바울을 맞이하고 또 사도 바울을 잘 전송했던 빌립의 심정도 이해를 해야 되고요. 아가보의 그 예언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의 동료들의 진정한 진심 어린 충고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심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위치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명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도 바울의 그 심정으로,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도전하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동료들도 최선을 다해서, 또한 사도 바울이 그냥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진심과 진심이 만나서 그들은 그래서 서로 눈물로 작별하고, 그가 가는,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보낼 수 있었던 그 아름다운 관계, 그 아름다운 관계는 복음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도 바울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에 내가 처하여 있는,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최선의 가정을 이루고 최선의 공동체를 만들고 최선의 직장생활을, 그래서 참 주님 앞에서 끌어없는 자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중에 누구를 사도 바울처럼 멀리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에게 그 사명이 주어졌다면 가야 되겠죠. 그것은 특수한 특별한 사명이니까 그렇게 보낼지언정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기뻐 사도 바울 같은 그 결단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주님, 바울의 놀라운 사명에 대한 의식, 우리가 그것을 참으로 본받고 싶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그저 우리를 뿌려놓은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사명 안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그 사명을 부여받고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죽음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보며
정말 눈물 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현장을 우리가 목도합니다. 우리 삶에도 눈물 골짜기를 지나며 정말 근심과 염려의 골짜기를 지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